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아주 슬픈 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왜요? 다른 불로 사용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아서 너희 뭐를 면하라?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술 먹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술을 안 마시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 술을 마시지 않자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그 그룹 가운데 한 일요일교 개신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술을 안 마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개신교회 장로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오늘 교회가 많이 세속화돼서 가톨릭은 천주교회는 예로부터 술을 100% 허용했습니다. 개신교 역시 음주 문화가 용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술을 금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재림교회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회는 노골적으로 다 먹고 개신교회는 뭐예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딱 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연하게 술을 금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아마 재림교회 정도밖에는 없지 않나.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성만찬 예식 때에 우리 안식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포도즙이 아닌 와인을 사용합니다.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포도즙은 술이 아니 포도주는 술이. 그러니 교회의 성만찬 예식의 성례 전에 포도주를 사용한다면 술을 마시지 못할 까닭이 뭐 있겠어요. 오늘 레위기 10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첫 제사를 간합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했습니다. 제사장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레위기 9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 2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래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의 재물을 사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반열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 네? 불과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들의 재물을 살린 것을 두 눈으로 봤지요. 그리고 향의 불을
어떤 불로 사용하라고 하는 지시도 들었지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두 제사장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를 할까?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저지른 걸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9장에서 제사를 드렸고 근데 10장에 와서 죽었지. 불에 타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그 9절에 뭔 얘기를 해? 술 얘기를 해. 갑자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얘기하다가 그다음 뭐 얘기해? 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것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 술하고 관련이 있다.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을 불렀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뭐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뭐를 면하라. 그러니 너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 사용해서 죽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 원인이 술이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어겨서 죽고 술을 마시고 나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 술 먹으면 뭐예요? 헷가닥 하잖아요. 이성을 잃고 혼미해서. 만약에 그들이 술 안 먹고 제정신이었다면 안 그랬습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도 술 잔뜩 소주 먹으면 뭐해? 헷가닥 되잖아요. 장로님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어도 안식일교인데서도 누가 술 잔뜩 먹여 그럼 이거 간다고 이거 이성을 잃고 판단.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처음에 그랬죠. 그 장로님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그 신약에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그래도 안식일 장로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드지도 그러니까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예? 9절에. 그죠? 포도주나 독주를 뭐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도 있어. 결국 그들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잔뜩 마시고. 여호수아 선지자 360쪽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자제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일 오야만 해주면 돼요. 자제하는 훈련을. 아버지의 우유부단과 아버지가 우유부단하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나답과 아비후 자녀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언의 신앙이나 일반적인 기별이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의 책임과 어머니의 책임 가운데 누구의 책임을 더 많이 언급했어요? 어머니의 책임.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런데 오늘 라닥과 아비후의 자녀 교육의 잘못을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들의 훈련을 교육을 잘 못 시켰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했다. 자녀들 그냥 하는데 뭐 제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애들은 원래 저런 거야.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속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해도 지난 일주일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위임이 됐잖아. 그거 뭐 저 자녀교육을 다 못했어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제사장으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하고 위임을 또 했잖아요. 안수도 받고. 그리고 방금 전에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사르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뻔히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 대답이 뭐라고? 술이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뭐 마시면 담대해져. 술을 마시면 담대해져.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담대해져. 그러다 보니 범죄도 저지르고. 여러분 잠언 23장에 있는 걸 봅시다.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뭐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또 어떤 술을? 호랑. 요즘 사람들 다 술을 먹는데 그냥 그 한 종류만 안 먹어. 뭐 어떻게 먹어? 섞어서 그걸 뭔 주라 그래요? 폭탄주 카페. 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마라? 뭐지도 마라? 마시지도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이것이 마침내 뭐같이 무른다? 뱀같이 무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고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많이 먹으면 뭐 어떻게 뭐 괴이한 것이 보인대.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아주 붕 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니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대. 여러분 이제 잠언 누가 기록했어요? 그 솔로몬이 이거 경험했으니 알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기는 정말 경험자만. 난 이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 보지도 말라. 이게 이제 그러니 이 본문의 말은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 더 엄한 말이야.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 보지도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먹으라고 해야지. 아, 이런 사람한테는 뭐 먹으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먹으라 해야지. 이 말이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조적인 표현인 것을 진짜 모르는 건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뭐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한들 그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3절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그러니까 장로는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으려고 한 잔을 안 한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는 술을 마시면 여기에 술을 뭐 하지 아니하며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원어적인 그 의미로는 술 옆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즐기다는 표현이 술이 옆에 있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즐기지 않다는 옆에 가지도 말라. 그러니 술 근처에 가지도 말라. 술을 즐기지 않는 말. 근처에 술 근처에 가지도 말라. 에베소 5장 17절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주의 뜻이. 근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이 왜 들어갔어요? 술 취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 술 취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절제 30페이지 보면 적당한 음주란 술 주정뱅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학교다. 여러분 오늘날 이 TV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박사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되게 또 가르쳐. 그래 이 요즘에 텔레비 안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우리 교인들도 뭐보다 뭐를 더 많이 봐? 성경 텔레비를 더 많이. 그 텔레비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 그 듣는 거를 믿어요. 믿잖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또 바보 같은 사람이 나와 그래요. 누가 얘기해? 박사들이 얘기해. 그냥 어느 박사가 그러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적당히 한두 잔 마시는 건 뭐 좋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의 기별에 대한 도전이야. 이런 도전은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다. 사탄이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텔레비에서 말하는데 어느 박사가 말하는데 이 사탄이가 하는 거지. 선지자는 적당한 음주는 뭐래요? 술주정뱅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학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예? 난 이게 안식일 교회들에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비밀이 있느니 없느니 막 어떤 거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비밀이 있는 곡인지 없는지도 없는 곡인지 어떤 사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없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많아. 하나님 앞에 11금을 내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을 더 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 덜 내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덜 내려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내가 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고백하기를 우리 교인은 아니야. 술을 안 먹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성만찬을 하는데 처음으로 교회 가서 뭐를 마셨어? 성만찬에서 술을 마셨어. 포도주를 교회 가서 성만찬 예식 때 포도주 한 잔 마신 것이 그게 시작이 되어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술을 마시게 된다. 이런 원래 술 주정뱅이가 처음부터 주정뱅이가 되나요? 그가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몇 잔으로 시작했어요? 딱 한 잔만 하고 하는 거예요. 한 잔만. 그 한 잔이 몇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네 잔이 되고, 여덟 잔. 주정뱅이가 되고. 근데 그 처음을 어디서 시작했다? 교회에서 시작했다. 뭐에서? 참 슬프네. 교회가 드린 제사가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파멸시키는 성만찬 예식, 성례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네? 술 주정뱅이가 되도록 시작하게 했던 그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그런 성만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를 의존하고 믿는 사람들도 주를 의존해. 네? 세상 사람들도 뭐를 의지해? 주를 의존해. 믿는 사람들도 주를 의존해. 그래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은 술주를 의존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를 의존해. 사람들은 서로 주를 제시해. 이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를 제시해야 돼. 온 세상은 술 때문에 고통받고 멸망해. 교인이 자기가 사업을 크게 확장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뭔가 하면 큰 술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 스펄전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걸 축복 기도를 해주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다음날에 갔어.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 술 공장이 하루빨리 망하리이다. 망하리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어 그 술 공장이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나가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감사하다, 회개 그런 자세를 기억해 있어. 그때 목사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식당 단순히 식당만 하면 되는데 요즘 식당을 해서 뭐로 돈을 많이 벌어? 와. 조그만 슈퍼를 개업했어. 참 안식일 교회는 힘들게. 슈퍼에 뭐가 없으면 또 안 돼. 다 안 돼. 하지 말라 하기도 마. 하라 하기도 마. 세상은 술 때문에
멸망에 가. 그러나 세상은 또 다른 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돼. 세상은 주 때문에 멸망해 가. 그런데 세상은 또 다른 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 술주의 뜻은 멸망이지만 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생명이야. 오늘날 이 세상은 두 주의 싸움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자기 몸 망가지고 지나쳐서 사회에 해를 끼치고 싸움하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나쁜 짓들이 술 때문에 일어나. 술은 누가 만든 거야? 사탄이 만든 거야. 세상은 술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들도 술 때문에 멸망해 가. 또 다른 주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고 성소 완성이 돼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아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제사를 처음에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집례한 제사장 두 제사장이 술 때문에 죽었다. 다른 곳에서. 참 슬픈 기록이 레위기 10장. 이 슬픈 기록이 어디 나온다고? 레위기 10장에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묘한 말씀을 또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술 때문에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의 제사장들, 목사들, 목사님들도 술 때문에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멸망을 또 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술을 만들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해왔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 사람들의 신인 술주를 우리가 마음속에 넣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고요히 자리 잡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